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봄 아름답게 핀 꽃들조차도 거저 피는 것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녀석들 땅 아래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 몸부림의 향기가 진동하는 계절입니다. 이 시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진실함과 정직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이 모습 승리하고 쉴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과 느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근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만 느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가 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과 느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과 느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라.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아는 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이는 능력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음아를 고치려 주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말하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나가신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며 새로운 달의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봄이 오면 온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내던 첫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려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지셨고 약해지셨고 무능한 존재가 되셨던 주님,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으며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말씀을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아온 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한 채 바쁜 일상의 핑계를 대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의 작은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쉽게 짜증내고 다투며 자존심을 앞세워 갈등을 일으켰던 저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참된 해결을 통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좋지 못한 습관들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옳지 못한 행실도 깨어지게 하시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약된 자리에서 멀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옳다고 입술로 다른 이를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정죄와 배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소서.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지진,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과 갈등으로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국은 찢어지고 갈라진 민심을 모으지 못하고 무모한 대립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손으로 도우시며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당한 주민들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같이하여 돕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함께하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또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지 않도록 참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세계 각 지역과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교회 그리고 현지인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선교지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돕는 협력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을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삶의 무게와 세상살이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되어 있는 교인들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회복과 치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으로, 방송, 안내 등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서신 이를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를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의 마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새해 봄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옷 한 벌씩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 제가 옷 한 벌씩 해드리려고 이 봄에 2025년 봄 트렌드를 좀 봤더니 일단 색깔은요 파우더 핑크 색깔이에요. 벌써 입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재질은 얇게 비치는 재질이래요. 얇게 비쳐야 돼요. 너무 많이 비치면 안 되고. 이 유행에 맞는 옷 한 벌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는 베넷 쪼고리를 입고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엔 수의를 입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옷을 입고 시작해서 옷을 입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옷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옷장에서 옷을 고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옷장에서 옷을 고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입을 게 없다. 입을 게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다. 일단 오늘 날씨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유행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뿔은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옷이 없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또 예전에 교복 입으셨을 때 추억도 있으시죠? 그 와이셔츠 단추는 왜 아침마다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침에 엄마한테 그것 좀 꿰매달라고 말하면 꼭 전날 밤에 얘기 안 하고 학교 가기 전에 그런다고 야단을 맞기도 하고 또 그 교복 좀 빳빳하게 다려보겠다고 다림질 하다가 옷을 태운 적도 있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치맛단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기도 하고 남학생들은 이 바지통을 그냥 넓게 해가지고 바닥을 다 쓸고 다니던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줄여가지고 쫄쫄이 바지처럼 터질 것 같은 옷을 입고 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엄마들이 교복을 사주는데 3년 동안 입히겠다고 좀 큰 걸로 사주니까 1학년 때 아이들이 교복을 입으면 무슨 허수아비 같아 보이고 또 3학년쯤 되면은 정말 교복이 터져 나갈 것 같은 이미 여러 군데 터져 있는 뭐 그런 이런저런 옷에 관련된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매들끼리 자라는 집에서는 항상 다 옷을 뺏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입니다. 우리 집 막내딸이 늦잠꾸러기인데 일찍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언니 옷을 훔쳐 입고 도망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집안에 있는 옷은 다 자기 옷이죠. 먼저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넉넉지 못했던 시절 너무도 입고 싶었던 그 옷
사달라고 엄마한테 졸랐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 옷 입지 못해서 속상했던 경험도 있고 또 소중하게 꼬깃꼬깃 돈을 모아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을 입고 행복해했던 그런 추억 하나 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옷은 이처럼 우리에게 실용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매 주일 예배 올 때 단정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는 것을 너무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복을 입는 분들도 있죠. 군복을 입거나 경찰복을 입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 옷을 입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동시에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장례식 갈 때, 결혼식 갈 때 입는 옷이 다르듯이 만남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옷이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우리 전사님들,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되면 가운을 맞추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을 맞췄던 그 서울의 후암동 그 성이사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가운을 맞추도록 합니다. 뭐 별건 아니고 사랑하는 후배가 또 목회길을 가는 것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같은 교회 목회자로서 어떤 일종의 연대감 같은 것을 느끼는 뭐 저만의 예식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옷이 허영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옷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옷을 사는 것이죠. 옷에 대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일 겁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은 나라를 돌보는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관심은 옷입니다. 새 옷을 사야 되고 그 나라에서도 가장 최고의 옷을 입는 데에만 몰두하였죠. 그는 그 나라의 옷이란 옷은 다 입어본 사람입니다. 그의 옷장 안에는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옷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 옷을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단사가 그 임금님의 허영심을 꿰뚫어 보고 임금님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 최고의 옷감으로 가장 최고의 옷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죠. 임금님은 그 말에 속아서 돈을 주면서 그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대단사가 옷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장난치냐고, 옷감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이 제단사가 큰 소리를 치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거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옷감인데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못된 인간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당신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못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르는 척 또 안 보이는 척 그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제단사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옷을 다 만들고 임금님께서 그 옷을 입고 행차하시는 날입니다. 옷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차를 했습니다. 임금 자신도 자신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말 꺼냈다가 옷이 안 보인다고 하면 못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임금님께서 자기가 최고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옷을 안 입었다고 말을 하면 왕으로부터 야단을 맞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 임금님 최고의 옷을 입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어린이가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깔깔깔대면서 우리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순수한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그 위선을, 치부를 드러낸 것이죠. 이 임금이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갔지만 오히려 그의 모든 허영심이 백성들 앞에 발가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계속해서 옷을 샀던 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함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텅 빈, 뻥 뚫린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금이 자기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옷을 구했으니까 정말 그 시대 최고의 옷을 구해서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마음에 뻥 뚫린 그 허영심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정말 옷을 통해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의 성취감을 통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휘두름으로써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메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그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텅 빈 공간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되죠. 분명히 배가 고픈데, 분명히 내 마음이 공허한데, 분명히 내 영혼이 허기진데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절망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뻥 뚫린 마음의 구멍을 가진 인간들이 그 공허함과 그 허기진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마음 안에 존재하는, 그 영혼 안에 존재하는 그 공허함, 그 뻥 뚫린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그 허기지고 공허한 영혼의 갈증을 달랠 수 있는, 그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마크 트웨인의 소설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 소설의 배경이 지금 우리가 그 철로 역정을 하고 있는데 철로 역정의 배경과 같습니다. 여기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이 왕자는 실제로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그리고 거지는 텀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왕실에서 왕으로, 또 한 사람은 저 길거리에서 거린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를 봤더니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거예요. 너무도 재밌어서 둘이 장난 삼아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깔깔대고 재밌게 놀다가 어떻게 우연히 신하들이 들어왔고
그 순간 진짜 왕이 거지 옷을 입고 있다가 왕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리는 어때요? 지금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었더니 신하들이 그를 왕으로 대우했고 왕으로 알았고,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왕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점점 왕실을 생활하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제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옷을 바꿔 입었더니 거지가 왕이 된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고 왕이 되었더니 이제 이 거지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었더니 모든 것이 채워졌고 이제 더 이상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의 굶주림으로, 마음의 굶주림으로 구걸하러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허기진 영혼으로 구걸하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은요, 기능성 옷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옷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옷은요, 따뜻해진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은요, 시원해진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은요,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옷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이 그런 기능성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요, 마음이 차가운 분들 있죠? 냉한 분들 있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따뜻해집니다. 열등감으로,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 있죠? 예수님 옷을 입으면요, 그 허물들이 다 덮어집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옷을 입으면요, 그 옷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품이 있어지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옷을 입으려면 그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옷을 벗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누더기 같은 옷입니다. 죄로 얼룩진 옷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것처럼 죄의 소굴에 뒹구느라고 묻은, 죄가 덕지 묻어있는 누더기 같은 옷이죠. 근데 이 옷을 아무리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어요. 언제 벗어집니까?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텅 빈 마음의 공간도 채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옷을 벗을 수 있는 길은, 텅 빈 영혼의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십자가 산에 오릅니다. 십자가 산에 오르기 이전에 그는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싶었지만 벗을 수 없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벗고 싶었지만 벗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십자가 산에 딱 올라갔더니 올라가자마자 죄의 짐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옷을 벗을 수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 언덕에 오르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죄의 옷은 벗겨지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십자가 산에 올라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보면서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되고 자기가 발가벗겨졌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옷을 가죽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겨우겨우 임시방편으로 옷을 가리며 살았지만 그 나뭇잎은 곧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은 어디로부터 그 소재가 나오는 것입니까? 동물 보호하는 분들이 가죽옷 입는 걸 왜 반대합니까? 그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찢어서, 그 가죽을 키워서 그 가죽으로 지금 수치로 떨고 있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는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옷을 벗을 수도 없고 죄를 씻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한 의의 옷이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간혹 오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욕을 하죠. 너 같은 게 무슨 의인이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하거나 무슨 내가 뭐 똑똑하게 하거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든 의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은 벗기시고 십자가에서 만드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당신이 의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예수님 옷을 입었더니 그 말 꼭 붙여야 돼요. 예수님 옷을 입었더니 성경이 나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획득된 의가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옷을 입혀줘서 누더기 옷은 다 벗겨주시고 헐벗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난 우리의 맨몸을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걸 좀 딱딱한 말로 하면 예전에 원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등지고 나가는 것이 원죄이죠. 그런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십자가 언덕에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보혈이 그 주님의 찢긴 가죽으로 만든 옷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때 우리의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를 죄 가운데 뒹굴게 했던 그 끔찍한 죄, 그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11절 말씀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조시는 분 깨셔야 돼요. 깰 때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누더기 옷 입고 다니면 안 돼. 누더기 옷 입고 다니면서 자기도 비참하고 보는 사람도 흉물스럽고 냄새나고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셔서 이 예수님의 옷, 십자가에서 빚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거꾸러뜨린 본문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 앞에다가 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게 뭐 우리 그 성이 아니고 영어로 saint예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위대하면 이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엄마 속색인 건 뭐 말로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만일의 우상에 빠졌었고요. 온갖 세상의 쾌락에 빠졌었어요. 이 사람이 그 동거를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한다고 약혼했다가 약혼한 사이에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른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인트, 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거스틴 그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십자가 언덕에서 회개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이런 점에서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가톨릭은 어떤 사람이 평생 정말 거룩하다 할 만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성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인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인트, 거룩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도 세인트
패스터 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신 그 옷의 힘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그 옷의 힘으로 저도 세인트 패스터 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갑자기 좀 망설여지시죠? 그게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나도 세인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옷은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재질이 튼튼해요. 그래서 낡는 법이 없고요. 예수님의 옷은요, 아무리 입어도 질리는 법이 없고요. 이 예수님의 옷은요, 유행을 타지 않아요. 입기만 하면 항상 패션 리더가 되고요. 이 예수님의 옷은요, 입을 때마다 행복하고, 이 예수님의 옷 입고 있으면 저절로 품위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대인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선물해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정말 초라합니다. 정말 추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입으시고 멋지게 품위 있게 삶의 신앙의 패션 리더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가 음대 빠졌던 몸과 마음을 힘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목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힘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의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오니 냄새나는 이 누더기 같은 죄의 옷 벗겨주시고 더 이상 초라하지 않도록, 더 이상 추해 보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새 옷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의 고백들,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축복들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초라함과 추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들이 그 더러운 옷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도록 주님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노승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세례교육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있고 우리 부활절 칸타타 찬양 연습 주보 광고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노승우 목사님이시고 전임 사역과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다. 정말 완벽하신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 미혼이셔서 우리가 결혼을 시켜드려야 할 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멋지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양윤미 집사님 맹장수술로 입원해 계시고 우리 장세영 원사님도 잠깐 좀 다쳤다가 퇴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부산장신대학교 신대원 특강을 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부터 또 구약 사랑방 다시 모임 갖습니다. 식사 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성희 성도님, 이숙하 성도님 우리에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2절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의 빛이게 하소서.
선하니 믿으리라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오늘 우리 아영이 신혼부부 참석했는데 예배 후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그 초라하고 추한 누더기 옷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옷 입고 행복하게 기쁘게 인생의 패션 리더로 멋지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天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